が限界を超えるものだと私は思います。 성경 안에는 이와 같은 한계를 뛰어넘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聖書の中にもこのように限界を超えていく話が多くあります。 사도행전 안에도 이와 같은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使徒行伝の中にもこのような話がたくさんあります。 사도행전에는 총 28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使徒行伝はすべて28章で出来上がっています。 이 28장 안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어 있습니다. この28章の中に様々な話が入っています。 그렇다면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사건 3개를 뽑는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であればその中で一番革新的な話、事件を抜くと3つ抜くとしたら何があるでしょうか。 첫 번째는 아마도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일 것입니다. 一つ目はおそらく使徒行伝2章の五旬節聖霊降臨の事件だと思います。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イエス様の御言葉に従順し集まってお祈りする弟子たちに聖霊様が臨みました。 성령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聖霊を受けた弟子たちが福音を述べ伝え始め 복음을 듣고 주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福音を聞いて戻ってきた人たちが教会を作り上げました。 오순절 성령이 임한 그날은 교회가 시작된 날입니다. 五旬節その日は教会が始まった日です。 교회사적으로 아주 의미가 있는 날이고요. 教会の歴史的にとても意味のある時間で 교회의 시작과 함께 사도들의 행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教会の始まりとともに人たちの教訓、使徒教典が始まった時期です。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ならば2つ目は何でしょうか。 우리가 최근에 살펴봤던 사도행전 9장에 있는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입니다. 私たちが分かち合っている使徒行伝9章にある使徒パウロの改心です。 바울은 원래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パウロはもともと教会を迫害していた人でした。 그랬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완전히 변화를 받습니다. そのようなパウロがイエス様に出会ったことで完全に変わりました。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誰よりも情熱的に福音を伝える人となったのです。 이 놀라운 바울의 선교를 통해서 많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됩니다. このパウロの宣教を通して多くの福音が述べ伝えられました。 또한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また多くの教会たちが建てられました。 이건 바울 개인을 넘어서 초기 기독교의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これは使徒パウロを超えて初代教会の重要な事件になります。 그럼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であれば3つ目は何でしょうか。 세 번째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10장의 본문입니다. 3つ目は私たちが今日分かち合った使徒行伝10章の御言葉です。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고 성령님이 임하신 사건입니다. 異邦人であるコルネリオの家庭に福音が述べ伝えられた事件です。 이것은 그동안 유대인들 공동체 안에 gat혀있던 복음이 드디어 유대인을 뛰어넘어 이방으로까지 나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これはこれまでユダヤ人の中でユダヤ人の共同体の中で囚われていた福音がそれを超えて異邦人たちにまで述べ伝えられた事件です。 오늘 아까 찬양인도 했던 기쁨 자매도 얘기했지만 그 결과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까지 이루어진 것입니다. 今日賛美の後に、導きの者が言ったんですけど、その結果が私たちにまで及んだのです。 기존의 가치관이나 종교적인 민족적인 관념과 한계를 뛰어넘은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既存の価値観やまた宗教的民族的な観念を飛び越えたものが今日の御言葉です。 이와 같이 세 가지의 사도행전의 주요 사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このように3つの、事件があるんですけど、その中に共通点があります。 그것은 복음이 점점 전파되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それは福音がどんどんと述べ伝えられていくその目的を持っていることです。 또한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장에 말씀해 주신 그 약속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またこれはイエス様が使徒行伝の中で語ってくださった御言葉を成し遂げることです。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使徒行伝1章8節を見ます。 네, 말씀 몇 개 띄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네,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바울의 회심, 또 고넬료 가정이 복음이 전파되는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이었습니다. 五旬節聖霊降臨の事件から使徒パウロの改心、またコルネリオの家庭の福音の伝えまで全てがこの神様の働きの歴史がなされていくのです。 유대에서 시작된 복음이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전파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ユダヤから始まった福音がサマリを通して地の果てまで伝えていくのです。 이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임했습니다. その福音が今日私たちにまで来ました。 여기서 끝이 아니죠? ここで終わりではないですね。 우리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복음은 전파될 줄 믿습니다. 私たちを通して続けてこの福音が述べ伝えられることを信じます。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통해서도 이와 같은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神様が皆さんを通してこのような福音がまた述べ伝えることを信じます。 이와 같은 복음의 역사는 어떤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このような福音の歴史はある限界を突破したものでした。 오늘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한계를 넘게 하셨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今日10章の御言葉を用いてどのような限界を突破したのかそれを分かち合いたいと思います。 먼저는 베드로의 개인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셨습니다. まずは、ペテロの個人的な限界を突破して働かれました。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先週の御言葉を覚えていますか？ 기억하는 분 눈 한번 깜빡할까요? 覚えている方は目をパチパチしてください。 베드로가 루따라는 곳에서 8년 된 중풍병자를 치료한 사건을 이야기했습니다. ペテロがヨッパというところで 기억나시죠? 8年経った中風の者を癒された事件がありました。 그리고 요빠라는 곳에서 죽은 다비다를 살렸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またヨッパというところで死んだタビダを生き返らせた話があります。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베드로는 다비다를 살린 후 그 요빠에서 계속해서 남아 있었습니다. ここに続けてタビダを生き返らせたペテロは、その場所に留まっていました。 사도행전 9장 43절 함께 보겠습니다. 使徒行伝9章43節の御言葉です。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함께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베드로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ここで私たちが注目したいのがペテロは今どこにいるのかということです。 베드로가 어디에 있다고 하죠? ペテロがどこにいると書かれていますか？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물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ペテロは川なめ氏の家に、いたと言われています。 무두장이는 가죽일을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川なめ氏というものは川の加工する職業のことを指します。 가죽일을 한다는 건 죽은 동물을 다루는 일이었습니다. 川の加工をするということはすなわち、死んだ動物を触ることでした。 유대인들에게 죽은 사체를 만지고 다룬다는 것은 아주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ユダヤ人たちに死んだ動物の死体を触るということは清くないことだと言われています。 그래서 그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 자체도 부정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そしてそれをする人も清くない人だと言われています。 당시 이런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과 격리되어서 생활했다라고 합니다. 当時このような人々は、その城から隔離されて生きてきたと言います。 그리고 무시와 경멸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また人々の無視と幻滅を受けながら生きてきました。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그 무두장이의 집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しかしそのペテロがその川なめ氏の者の家にいるのです。 베드로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ペテロはどのようにそのようにできたでしょうか？ 지난주 베드로의 사역의 비밀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닮은 것이다라고 전했습니다. 先週ペテロの働きの中の一つが秘密の中の一つがイエス様に似ていくことだと言いました。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정죄를 받고 있던 세리나 창기와 같은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イエス様はこの地に来られた時に人々から妬みを受けている修税人やまた遊女たちと共におられました。 높은 자, 많이 가진 사람, 많이 배운 사람들보단 낮고 연약하고 아픈 그들과 예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高いものまた多く持っているものよりも低いものまたか弱いものと共におられました。 베드로도 예수님의 이와 같은 모습을 보고 닮은 것 같습니다. ペテロもイエス様のこのような姿を見て似ていったのだと思います。 베드로가 누굽니까? 초대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리더입니다. ペテロは誰でしょうか？初代教会の一番代表的なリーダーです。 그리고 방금 죽은 사람을 살린 놀라운 기적을 이룬 그런 사람입니다. また、先ほど死んだ者を生き返らせるそのような素晴らしい奇跡を起こしたものです。 아마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모시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おそらく多くの人々がペテロを招きたいと思ったと思います。 하지만 베드로는 가장 낮은 무두장이의 집에 함께 거하고 있었습니다. しかしペテロは一番低いものである川なめ氏の家に、いました。 이와 같은 베드로의 모습 여러분 어떻게 보이나요? このようなペテロの姿皆さんはどう思いますか？ 좋게 보이죠? よく見えますね。 여러분들도 그와 같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皆さんもそのようにできることを祝福します。 베드로의 좋은 모습이기도 하지만 이 모습이 베드로의 한계이기도 했습니다. これはペテロのいい姿ではあったんですけど、これが一つ限界でありました。
그러니까 왜냐하면 베드로도 유대인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なぜならペテロもユダヤ人としてできなかったことがあるからです。 유대인들이 낮고 천하다고 여기던 무두장이와 함께하는 것까지가 베드로의 한계였던 것입니다. ユダヤ人たちが低く蔑まれているカーナミ氏の者と共にするっていうことが一つの限界でした。 베드로도 유대인으로서 하지 않는 넘을 수 없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ペテロはユダヤ人として越えることのできない壁がありました。 어떤 것이었는지 보겠습니다. どのようなものか。 어느 날 베드로가 점심 때 기도를 하고 환상을 보게 됩니다. ある日ペテロがお昼ご飯を食べてお祈りをしていた中で幻を見ます。 사도행전 10장 9절 11절 말씀입니다. 使徒行伝10章9節11節の御言葉です。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에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기를 메어 땅에 드리웠더라. 아멘. 베드로가 기도한 6시는 낮 12시를 의미합니다. ペテロがお祈りした6時はお昼の12時を指します。 아직 밥 먹기 전이고요. まだ食事の前です。 식사를 준비하는 그 시간에 食事を準備するその時間に 하늘이 열리고 환상을 보게 됩니다. 天が開いて幻を見ることになります。 하늘로부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오는데 天から布のような入れ物が降りてくるんですが、 그 안에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짐승들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その中にユダヤ人たちが清くないと言われている動物たちがたくさん入っていました。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そして天から声がします。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起きてそれをほふって食べなさい。 말씀을 한번 볼까요? 御言葉を見ます。 12절.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는 갑작스러운 이와 같은 환상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ペテロは突然のようなこのような幻に従順ができません。 배가 불러서는 아니었습니다. お腹が膨れていたのではありません。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 때였습니다. 食事を準備していた頃でした。 베드로도 유대인으로서 그동안 이런 부정한 짐승을 먹지 않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ペテロはユダヤ人としてこのような清くない動物たちは食べずに来なかったからです。 이것은 베드로가 갖고 있던 유대인으로서의 어느 한계였습니다. これはペテロが持っているユダヤ人としての一つの限界でした。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節の御言葉です。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그러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들려옵니다. そうすると天から二つ目の声が響き渡ります。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베드로가 유대인으로서 그동안 부정하다고 해서 안 먹고 판단하고 있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ペテロがユダヤ人として今まで否定し清くないと思っているものを神様は清いと仰せられたのです。 베드로가 갖고 있던 한계를 하나님께서 깨트리신 것입니다. ペテロが持っていた限界を神様が破ったのです。 이와 같은 환상이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このような幻が3回も連続されます。 베드로가 이 환상이 무슨 뜻이지 하고 생각하고 있는 그때에 ペテロがこの幻がどのような意味を持っているのか考えていたときに、 바로 그때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その時コルネリオが送った人々が訪ねてきます。 우리가 전에 살펴봤던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これが神様のタイミングです。 그리고 그때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そしてその時聖霊様がペテロに語りかけます。 말씀 보겠습니다. 御言葉を見ます。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환상과 음성을 통해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고넬료의 집으로 갈 수 있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神様が幻と御声を通してペテロが異邦人のコルネリオの家に行くことを導かれました。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한계를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ユダヤ人であるペテロが持っていた限界を破ってくださったのです。 고넬료 집에서 하는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 아마 이와 같은 일이 없었다면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コルネリオの家でペテロの告白を通してこのような幻と御声がなければこのようなことはなかったと思います。 28절, 29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28節29節の御言葉です。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これが神様の福音の能力です。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한계를 뛰어넘어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神様はこのように私たちの限界を超えて福音を伝えるようにします。 베드로가 유대인으로서 개인적으로 갖고 있던 한계를 하나님은 뛰어넘게 하셨습니다. ペテロがユダヤ人として持っていた個人的な限界を神様は超えるようにしました。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한계를 갖고 계십니까? もし皆さんの中でも限界を持っていますか？ 나는 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것들 私はできないと思っているもの 있으십니까? ありますか？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おそらくあると思います。 하나님께서는 그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실 수 있으십니다. 神様はその限界を超えて働かれます。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의 한계, 여러분들의 경험 안에 제한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神様の能力を皆さんの限界、皆さんの考えの中に制限されないように願います。 사람은 할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걸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人はできないけれど、私はできないけど、神様はできるという信仰を持ってください。 아멘. 저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여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ペテロは聖霊様の御声に従ってコルネリオの家に行くことになります。 10장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 성령님께서 임하십니다. その場所に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 성령님께서 임하십니다. 福音を伝えるときにその場所に聖霊様が臨みます。 베드로가 자신의 한계 안에 있었다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었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ペテロが限界の中にとどまったとすれば絶対に起きることがない歴史が働きが起きます。 이와 같은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このような働きは皆さんの人生の中に起こることを願います。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인 한계를 뛰어넘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私たちの個人的な限界を突破するように神様が働かれます。 또한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시대와 상황적인 한계도 뛰어넘게 하십니다. また2つ目に神様は時代と背景的な限界も突破されます。 오늘 이 사건에서의 시대적인 상황 한계는 고넬료가 이방인인데 그 중에 또 로마 군대의 지휘관 백부장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この御言葉の主人公はコルネリオですが、そのコルネリオはこの異邦人の中でもローマ軍隊の百卒長でした。 10장 1절 함께 보겠습니다. 10章1節の御言葉です。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네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고넬료는 군인이었습니다. コルネリオは軍人でした。 로마 군대의 지휘관이었습니다. ローマの軍隊の百卒長でした。 고넬료가 있었던 가이사라라는 곳은 그 유대를 다스리던 헤롯 왕이 로마 황제 카이사르에게 잘 보이기 위해 만든 도시였습니다. コルネリオのカイザリアという場所はローマの軍隊を治めていたヘロデ王がローマの皇帝に心を得るために作った場所です。 그리고 그곳에는 로마의 부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そしてその場所にはローマの軍隊が駐屯していました。 고넬료는 그곳에 있던 부대의 지휘관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コルネリオはその場所に駐屯していた指揮官の中の一人です。 점령군이었던 고넬료가 베드로를 자신의 집으로 초청한다는 건 아마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占領軍の指揮官であるコルネリオがペテロを家に招くということは難しいことだったと思います。 아마 고넬료와 베드로의 관계가 서로 불편한 관계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おそらくコルネリオとペテロの関係はお互いにちょっと気難しい関係だったと思います。 오늘 이 사건은 이 불편한 관계의 한계를 뛰어넘은 사건이었습니다. 今日のこの事件はその気難しいことを突破したその事件だったのです。 오늘 이 말씀 준비하는데 한국과 일본 관계가 좀 떠올랐습니다. 今日御言葉を準備する中で韓国と日本の関係が思い浮かばれました。 지금 한국과 일본 관계가 안 좋은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今韓国と日本の関係が良くない理由は何でしょうか。 가장 근본적인 건 두 나라 사이에 있었던 가슴 아픈 과거의 역사 때문일 것입니다. 一番根本的な問題は、胸が痛くなるその昔の歴史のためであると思います。 한쪽에선 여전히 피해자라고 사죄하라고 하고 있고 ある一方では被害者である謝罪をしなさいと言っているし、 한쪽에선 이미 우린 다 사죄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もう 상황입니다. 一方ではすでに謝罪はしたと言っています。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과거의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도 우리는 영향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どうすることもできない昔のことで今も私たちが苦しまれています。 로마와 유대도 생각해보면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ローマもユダヤも考えてみればそこまで変わりません。 아니, 그 상황은 지금 현재 진행형이었던 상황이었습니다. しかもこのローマとユダヤは現在進行形で起きていた事件です。 로마가 유대를 점령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ローマがユダヤを占領していた時代です。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전혀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しかし今日の御言葉を見ればそのような時代的な要因が全く見えません。 더 나가서 베드로를 맞이하는 고넬료의 모습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また増し加えてペテロを迎えるコルネリオの姿を見れば驚くだと思います。 24절, 2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4、26節の御言葉です。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베드로를 맞이하는 고넬료의 모습, 정말로 로마의 군대의 지휘관이라는 모습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ペテロを迎え入れるコルネリオの姿は本当にローマ軍の指揮官である姿だとは思えません。 당시 시대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유대인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는 로마의 지휘관, 또 그의 가족들의 모습은 상상하기 힘든 모습입니다. 当時の時代の観点から見るならばペテロの足元にひれ伏して拝むローマ軍隊の指揮官またその家族の姿っていうのは想像しがたいものです。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이와 같은 역사적인 시대적인 상황을 그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이었습니다. しかし神様の働きというものはそのような時代的な限界をも超えるものでした。 결국 베드로를 통해 이 고넬료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結局ペテロを通してこの家庭の中に驚くべき神様の働きが起きます。 44절 말씀. 44節の御言葉です。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복음의 구원의 역사는 개인적인 한계도 또한 시대적인 상황적인 한계도 뛰어넘습니다. このように神様の福音の働きは個人的な限界もまた時代的な限界も飛び越えます。 이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この神様の働きは今も同じように働かれています。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갖고 계신 한계가 있으십니까? 皆さん個人的に持っている限界がありますか？ 최근에 저는 한계를 하나 더 느꼈습니다. 私が最近一つの限界を感じました。 여러분들이 인정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皆さんが認めないかもしれないんです 저 が 혼자 다이어트하고 저 혼자 요요오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私一人でダイエットしてまた、リバウンドが来たりしています。 제 한계가 이건가라는 생각을 좀 느끼고 있는데 私の限界がこれなのかと思っていますが 그 한계를 뛰어넘고 싶습니다. その限界を超えたいと思います。 이 시대 안에 우리가 처해 있는 아마 한계도 있을 것입니다. この時代の中に、ある限界があると思います。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어. コロナのためにどうしようもない。 지금은 어쩔 수 없는 때야. 今はどうしようもない時だ。 한국과 일본 사이 때문에 어쩔 수 없어. 韓国と日本の関係のためにどうすることもできない。 우리 청년부로 생각한다면 私たちの青年部を考えるとすれば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이 섞여 있어서 어려울 수밖에 없어. 韓国人と日本人が混ざっているために難しい。 우리 청년부에는 일본 친구가 오면은 힘들어해. 青年部に日本の、友達が来るならばちょっと難したがる。 목사님이 일본말을 잘 못해. 僕先生が日本語を上手にできない。 이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このような限界があると考えられます。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しかし神様はこの全ての限界を超えて働かれる方です。 어떻게 이와 같은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을까요? どのようにこのような能力が私たちの中にも現れますでしょう 두 か。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2つの秘密があります。 기도와 순종입니다. お祈りと従順です。 오늘 말씀의 고넬료와 베드로는 모두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今日の御言葉のコルネリオとペテロは全てお祈りをする人でした。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보면 둘 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과 환상을 받게 됩니다. 今日の御言葉を見ればお祈りの中で2人とも神様の導きを受けました。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私たちがお祈りするときに神様が働かれます。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イエス様はこのように仰せられました。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お祈りできる皆さんとなるように祝福します。 또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また従順できる皆さんになるように願います。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새로운 일을 행하시기 시작할 때
神様が新しいことをなされるときに、 그것이 안 해본 것일지라도 それがしたことないことでも、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일일지라도 私ができないと思ったことでも、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神様が仰せられたときに従順できる皆さんとなるように願います。 베드로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ペテロが神様の御心に従順したときに驚くべき働きが起きました。 이번 수련을 통하여 깨닫고 변화된 것이 있으십니까? 今回の修練会を通して悟りまた変わったものがありますか？ 잘 안 되는 여러분들의 한계가 있으십니까? よくならない皆さんの限界がありますか？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諦めずに従順していく皆さんとなるように願います。 마지막으로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를 나누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最後にアンダーウッド宣教師の祈祷文を紹介して御言葉を終えたいと思います。 언더우드 선교사는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을 초기에 한국에 오셨던 선교사님이셨습니다. アンダーウッド宣教師は韓国の宣教の初期の方に韓国に入ってきた宣教師です。 한국에 있는 연세대학교의 전신인 연희학교를 세우시고 많은 사역을 감당했던 선교사님이셨습니다. 韓国の四世大学校を建てて多くの使命を担った宣教師です。 이 기도는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한국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고백하고 썼던 기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この祈祷文はアンダーウッド宣教師が韓国の地に踏み入った時に書かれたと言われている祈祷文です。 언더우드의 기도. アンダーウッドのお祈り。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主よ、今は何も見えません。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主よ、乾き貧しい地、木一本すがすがしく育たないその地に私を移し植えられました。 그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その広い太平洋をどうやって渡ってきたのか、それ自体が奇跡です。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主がつかみ落とされたようなこの場所、今は何も見えません。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見えるものは頑固に滲んだ暗闇だけです。 어둠과 가난한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暗く貧しい飲酒にとらわれている朝鮮の人々です。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彼らはなぜ結ばれているのか、また苦痛だということも知りません。 고통을 고통인 줄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하고 화부터 냅니다. 苦痛を苦痛だと知らない者に苦痛を取り除くと言えば疑いまた怒り出します。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朝鮮男たちの本心が見えません。 이 나라 조종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この国政府の内心も見えません。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荷馬車に乗っている女性たちを永遠に見る機会がなければどうしようと言います。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朝鮮の心が見えません。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そして私たちがすべきことが見えません。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しかし主よ、従順します。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謙遜に従順した時に主が働かれ、そのなされることに私たちの霊的な目が開かれる日があると信じます。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信仰とは望んでいる事柄の事柄を確信し、まだ見ていない事実を確認することであるという御言葉を信じます。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今は私たちが荒野の上に空っぽの手で立っているようでありますが、今私たちは西洋のお化け、また陽気者と指差しを受けていますが、私たちの魂が一つであることを悟り、天の国の民、また一人の子供であることを涙流し喜ぶ日が来ると信じます。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今は礼拝捧げる礼拝堂もいなく、学校もなく、また警戒、疑い、軽蔑、低く見られることがたくさんある場所です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この場所がもう間もなく恵みの地となることを信じます。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主よ、ただ私の信仰をつかんでください。 언더우드 선교사. アンダーウッド宣教師。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금 더 알아보니까
説教を準備しながらもう少し調べてみたら、 이 기도문에 대한 진위에 대한 논란이 좀 있더라고요. この祈祷文に対しての本物か偽物かという論争がありました。 실제로 언더우 선교사님이 쓰신 게 아니라 本当にアンダウト宣教師が書いたものではない。 1984년에 나온 그 양화진이라는 소설 안에 있는 글귀다. 1984年に出た一つの文章に出たものだ。 하지만 저는 이 논란을 떠나서 이 글 안에 있는 그 당시의 한국 상황과 그곳에 있었던 선교사님의 마음은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しかしその論争を後に100年前韓国に福音が入っていた時、その時の詰まった状況とまたその状況の中での宣教師たちの心情がよく表された文章だと思います。 또한 후반부에 믿음으로 순종하겠다는 고백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また後半に信仰で従順しますという告白が私たちに挑戦になります。 우리 앞에도 아마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おそらく私たちの前にも限界があります。 개인적인 한계일 수도 있고 個人的な限界があるかもしれないし、 시대적인 한계가 여러분들 앞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時代的な限界があるかもしれません。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お祈りする皆さんになるように願います。 기도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お祈りし従順するときに私たちの限界を超えて働かれると信じます。 우리 청년부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私たち青年部が共に限界を超えて働かれる神様を見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祝福します。 기도하겠습니다. お祈りします。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愛の神様感謝します。 하나님 神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계를 넘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今日の御言葉を通して限界を超える神様の御心に働きを見ました。 하나님 우리도 각자가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私たちも一人一人が限界を持っています。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고 できないと思っているものがあり、 아니 그동안 해봤지만 안 된다고 느끼는 것도 있습니다. 今までやってみたができなかったという限界もあります。 또한 지금 상황 속에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한계들 또한 보입니다. また今の状況の中で、時代的な状況の中でできないと思っている限界もあります。 하지만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しかし人はできないが神様ならできるという神の御言葉を信じま 이 す。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この時間私たちが共にお祈りしていきますので、 하나님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お祈りするときに一人一人の上に臨んでください。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神様の能力を増し加えてくださ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神様の御心を悟らせてください。 주님이 인도하여 主 주시옵소서. が導いてください。 기도하는 이 시간 성령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청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お 주시옵소서. 祈りするこの時間、聖霊様一人一人の上に10万に臨んでください。 주님의 성화 세 번 부르고 主を参 기도하겠습니다. 照してお祈りします。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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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여 아버지 주여 하시리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고 하나님 부족한 자입니다. 약한 자입니다. 미련한 자입니다. 주여 하지만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 하나님이 세력인 상황 속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주신 것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관계라고 여기는 것이 무엇